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 34절에 38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소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향을 만들 때에 단순히 향기로운 재료만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특정한 재료와 정확한 비율 그리고 소금을 넣어서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향을 만드는 제조법이 아닙니다.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지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향은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은 그 기도가 성결하고 언약적이며 지속적이어야 함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은요, 기도는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지만은 소금이 없으면은 성결하지 못한 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에서 소금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소금이 없으면은 성결하지 못한 향, 성결하지 못한 기도가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향기로운 기도보다는 성결한 기도를 먼저 요구하시고 먼저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은 성경에서는 다양한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상징은 바로 뭐냐 하면은 정결함입니다. 정결함의 상징입니다. 왜 정결함의 상징일까요?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변질이 되는 것을 막습니다. 부패함을 막고 순수함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결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상징은 지속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보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에 소금을 넣어놓으면 오래 보장을 하면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뭘까? 염장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염장을 하면은 오래오래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소금이 의미하는 바예요. 정결함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의미하고 또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없는 헌신, 지속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8페이지, 신약 그 구약성경 148페이지 레위기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읽을까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소금을 소재에서 빼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기도는 성결함과 언약의 정신, 지속적인 헌신을 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향을 만들 때에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쓰는 향을 만들 때에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단순히 아름답고 감동적인 말의 나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성결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소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담기를 원하시는 영적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소금의 기도는 부패를 막습니다. 따라할까요? 소금은 부패를 막는다. 예,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뭘까요? 정결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정결한 기도. 자,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의 자격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가?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고대로부터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로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음식이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역할을 하죠. 그 특성은 기도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정결하게 드려져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결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손,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의 기도를 먼저 받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4편 3절 4절에 시편 24편 3,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나님께서 또 답을 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정결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어야 돼요. 뭘까요? 내면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면의 정결함을 준비하는 과정, 나의 내면의 정결함을 준비하는 과정, 그러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영적 세탁의 시간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게 묻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정결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처럼 기도는 먼저 나의 내면을 정화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기도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거룩한 분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썩는 것과 분리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도 세속적 욕망이나 죄의 습관과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기도를 받으시고 혼합된 동기와 타협된 마음을 늘 경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 그리고 그 길은 정결함을 통해서 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뭘까요? 정결함이라는 겁니다. 정결함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기도가 죄와 섞이지 않도록 지켜주는 영적 경계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칠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결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정결한 기도예요. 향기로운 예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들어간 향은 성결하게 된 향입니다. 거룩하게 된 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향기로운 기도보다는 성결한 기도, 깨끗한 기도를 먼저 받으신다라는,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표현, 또 그 기쁨은 정결함에서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거룩한 제물처럼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소금은 그 기도를 성결하게 만들어주는 영적 첨가물이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진다. 나의 몸을 향기로운 제사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나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결한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즉 내면의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을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의 상태를 유지를 시키고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정결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뿐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의 본인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성화의 도구가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길이 바로 뭐냐? 나의 내면의 성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내면의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기도는
정결함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소금처럼 기도는 나를 썩지 않게 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부패를 막는 방부제이며, 즉 기도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정결한 마음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정결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소금처럼 정결하게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도는 무엇일까? 소금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요소는 소금은 맛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요, 진실한 기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소금은 맛을 낸다, 그것은 진실한 기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2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맛을 더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소금이죠. 아무리 좋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소금이 없으면 밋밋하고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맛이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도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요, 형식적인 말이나 반복된 문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담긴 고백과 은혜의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대화할 때에 진심이 담긴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맛을 내는 기도, 진실한 기도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기도는 무미건조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기도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진실함을 불어넣는 상징이 바로 소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진실한 기도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본래 맛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기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서 나올 때에 그 진실함이 하나님께 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정이 없는 기도는 껍데기인 거예요. 진심 어린 고백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감정을 담아서 진심 어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서여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설명합니다.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도는 뭘까요? 마음을 토하는 시간이잖아요. 소금처럼 기도는 나의 내면의 진실을 끌어내야 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진실한 기도는요, 어떤 기도일까요? 은혜를 담는 기도예요. 은혜를 담아가는 기도예요. 생명의 대화를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것만 아니라 음식의 풍미를 살려주잖아요. 음식의 풍미를 살려주는 조화의 도구가 소금인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내는 대화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생명력이 있는 대화이고 그 중심에는 은혜가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대화를 통해서 늘 은혜가 흐르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은혜의 보호자 앞에서 나누는 생명의 대화인 것입니다. 소금은 그 대화의 풍미와 깊이를 더하는 영적 조미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진실한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형식보다 진심을 우선하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진심을 우선하는 거예요.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을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차이입니다. 기도도 형식적인 틀보다 나의 진심이 담길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친밀한 대화가 기도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은 말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기도는 작은 진심 하나로 깊은 맛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실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 진실한 기도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즉 말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바꾸고 그 맛이 사람의 기분과 만족감까지 영향을 주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기도는 우리의 말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담긴 말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 말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입니다. 9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31페이지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앞부분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도는 말의 권세를 다스리는 훈련이에요. 소금은 그 말의 생명과 은혜를 더하는 영적 조율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소금은 음식의 맛을 더하듯 기도는 진심과 은혜가 담길 때에 하나님과의 생명력이 넘치는 교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금은 맛을 냅니다. 진실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소금처럼 진실하게 드려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에 은혜의 맛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소금의 기도는 무엇이냐? 소금은 오래 지속됩니다. 소금은 오래 지속됩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변질되지 않는 안정된 물질이 바로 소금이에요. 그 특성은 기도가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지속적인 습관이 되어야 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기도는 특정한 순간에만 필요한 응급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나쁘고 급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야 하는 영적인 호흡이 바로 기도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기도의 지속성과 끈기를 상징하는 영적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속적인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이 지속적인 기도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호흡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숨을 쉬듯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기도는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어야 사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면 죽었습니다. 기도가 멈추면은 영적인 생명도 약해지고, 그래서 이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지속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줄기입니다.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지는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을 빨아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처럼 그 연결을 오래오래 유지시켜주는 영적 방부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이 지속적인 기도는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반복의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반복의 힘을. 소금은 시간이 지나도 성분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죠. 기도도 반복할수록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하면 반복하게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일관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관된 기도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복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영적인 운동, 그리고 소금처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적인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지속적인 기도는 인내의 기도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인내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즉각적인 맛보다 시간이 지나면 깊은 풍미를 만들어내잖아요. 기도도 즉각적인 응답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또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40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83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나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나의 부르심을 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영적 인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소금처럼 그 기다림 속에서 그 기도는 깊은 맛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속적인 기도는 나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습관의 힘을 키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기도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는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영적 습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음역이 내려졌는데도 조서에 도장이 탁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집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소금처럼 우리의 삶 전체에 스며들어서 거룩함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죠. 음식을 오래 보존하는 기능을 가지죠. 기도도 일회성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지속적인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금은 오래 지속됩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소금처럼 오래 지속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기도로 물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결론은 소금으로 성결하게 된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름답게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향을 만들 때 반드시 소금을 넣어서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조리법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가 어떤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넣어 성결하게 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는 소금으로 성결되게 된 기도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성결하게 된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라는 것이죠. 소금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결함, 죄와 분리된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함, 형식이 아닌 진심 어린 고백, 생명력 있는 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성, 끊임없이 들어지는 삶의 예배, 영적인 호흡과 습관을 만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소금으로 성결하게 된 향처럼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예배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소금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고 진실하며 끊임없이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으로 성결되게 된 향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